우리 다 같이 임예송 25장 부름으로 8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런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찬미합니다. 주 앞에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굳은 터 위에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순전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삶의 자리로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부패한 신령들이 새롭게 변화되어져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룩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맡기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8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게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주 뜨거웠던 폭염 속에서 잘 버텨내게 하시고 이제 곧 단풍잎이 축복처럼 내려 가을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어제를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살고 싶어 했던 하루이기에 주님 주신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가슴에 품어봅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는 오늘의 충실을 다합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일을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보내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만나 행복을 나누게 해주소서. 아멘. 함께 사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도 짧은 하루입니다. 싸우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시고 비방하지도 않게 하시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만을 따라 언행하게 해주시고 악한 마귀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의 입술과 행동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더 배려하지 못했고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받은 상처보다 제가 준 상처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불평보다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여 하나님을 슬프게 함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더 열심히 지킬 것들을 지키게 하옵소서.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듣든 안 듣든 한결같고 양심적으로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 더 심해지고 있는 전염병 코로나의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백신을 빠른 시간 안에 개발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 면역력을 키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날마다 확진자가 크게 발생하고 바이러스가 변이되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해결책을 찾게 해주시고 확진된 자들에게 임하셔서 치유의 영을 허락하여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워주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챙겨주시고 성령으로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 혼란의 시대에 정말 말씀으로 심령 안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능력의 설교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못하는 온라인 예배 시대에 말씀이 복음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교회에서 치유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친의 용도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8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251면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당신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사람이 여타 다른 생명체보다 존귀한 이유는 힘이 세거나 말을 할 줄 알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당신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이 진리의 근본이요 시작점입니다. 이보다 인간을 더 존엄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없어요. 야고보는 사람의 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9절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멸시하는 일은 사람을 무시하는 짓을 넘어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모욕하는 행위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인격 함양을 위한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 살아보기 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사람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원하신 목적,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영혼 육이 온전히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이 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런 모범이자 전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인간들이 태어나고 죽기를 반복해 왔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구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친히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심령 가운데 영접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심으로 열매를 맺고 향기를 뿜어내고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지음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상반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또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반절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끝이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새로워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몸은 아직 변화되지 않았지만 영은 온전히 변화받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혼의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이요 우리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고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이것을 성장이라 하고 변화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유모처럼 기르고 돌봐줄 그런 영적 어미가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은 매우 고통스럽고 시라린 경험을 동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아들의 형상이 형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누군가 기도로 수고하고 말씀을 먹이고 돌봐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먹이고 가르치고 돌봤는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로 8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할렐루야. 마치 유모가 자기 아이들을 돌보듯 했고 사모했고 복음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나누어 주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 때문이었어요. 자식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니듯 누군가 반드시 양육해 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먹여줘야 하고 케어해줘야 합니다. 영적 갓난 아이를 먹이고 돌보는 일은 육신의 아이를 먹이고 돌보는 일보다 결코 쉽지 않아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고린도 후서 11장 28절로 29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이를 기르는 유모의 심정, 엄마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엄마는 더 아픕니다. 아이가 자빠지면 부모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바울은 영적 어미로서 유모로서 양육했을 뿐만 아니라 아비의 역할도 감당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 성경 교사만이 아니라 영적 아비의 역할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디모데와 빌레몬의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식이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가르치고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때로는 강하게 징계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하는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이요 사랑하는 아들이기에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돌봄과 징계, 양육의 가정 없이 복음만 들었다고 해서 절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을 보세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권면합니다. 바로 이런 일은 영적 아비, 영적 아버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든 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은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죄와 허물마저도 바꾸어 선이 되게 하신다는 그러한 식의 해석은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과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는데 사용하신다는 진정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 역전이나 재기의 발판이 되었다 또는 인생지사 세옹지마 같은 해석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사용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하고 세상을 훤히 비출 수 있는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과 같이 맛이 나고 누구도 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불같은 시련의 과정이 있고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기적보다는 사람을 사용하시길 즐겨하시고 주변 환경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시고 불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시고 물을 통과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불같은 시련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매를 맞고 수치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해 당하는 수치를 기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들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욕과 수치를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당신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고 사람들로부터도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아들의 형상으로 빚으시는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삶이 짜증나는 일의 연속이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조용하고 온유한 영을 갖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드러나는 기회로 만들어 주세요. 통제 불가능한 일, 나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연속적으로 터질 때면 믿음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두려움 없이 평안하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내 내면의 상태와 그리고 삶의 여건과 환경을 통틀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 가시고 예수의 성품과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표대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목표점이 무엇이냐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성품, 예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장래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이다 하시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하는 것, 예수의 영이 내주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예수님께서도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의 불행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게 된 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달리기를 할 때 뒤를 돌아보거나 무거운 옷을 입으면 안 되듯 오직 결승점을 바라보고 있는 힘껏 전진할 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형상을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하여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면 의식적으로라도 예수님을 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는 넘쳐나지만 진정 예수님의 형상은 갈수록 찾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 말씀은 넘쳐나는데 그럴싸한 말들은 난무하는데 정작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고 예수 이름은 수없이 부르는데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은 드러나질 않습니다. 죽은 믿음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장동제들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영혼아,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을 닮자.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과 똑같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자 사명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심장, 예수의 성품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찬미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이 자식으로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내 믿음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형상을 이룰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우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분께서 그 예수의 영을 내주하시는 것 아버지 내 심령 가운데 내가 오직 성령의 성령이 되어주고 아버지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다고 하셔 예수의 말씀을 믿으며 아버지 내가 예수를 아는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도도해가고 깨달아 할 수 있는 역사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주 안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의 영상을 드러내며 아버지 말씀으로 인해 아버지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남의 다스리게 아버지 시험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새로운 사정의 자리에서 남의 다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주께서 이끌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참으로 답답하고 아버지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저희들이 계시지만 아버지 오직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붙잡아진 오늘날 삶을 살려내며 예수의 성품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저희들 누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삶을 열어가여 주옵시고 내 스스로 아버지 앞에 믿음의 찬성과 분량을 이루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올 때까지 아버지 내 삶의 자리에 아버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민들 가운데 예수 역사를 닮아 아버지 세상 가운데 어디 늘어낼 수 있는 우리들 모두 낼 수 있었는데 아버지 우리 창동제단을 교회에 아버지 축복의 공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넘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한결 아버지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참여합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왔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결단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일평생 믿음의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내는 성별된 복을 받아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아니고선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삼아 주옵시고 내 심령에 성령께서 거주하는 성전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주의 말씀으로 흘러넘치게 하시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드시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창동 제자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며 험악한 세상을 예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문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나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결단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믿음 안에서 예수의 성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심장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예수의 지체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온 심령들, 아버지 거룩한 저들의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바쳐 싸우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큰 상급으로 채워 주시되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저들의 삶을 온전히 충만토록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운 형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 모든 문제, 모든 아픔, 모든 고난이 다 주의 말씀으로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자녀를 괴롭히는 모든 더러운 귀신들과 육신의 즐거워 육신의 병만은 지금 당장 떠나갈지어다. 죄를 받을지어다. 해될지어다.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는 심령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 빨리 이 사태가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빨리 이 땅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뭐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교회 성도는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가 들어와서 분당 이제 거치가 되었고요. 아주 예쁩니다. 예쁘고 이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십자가도 이제 들어왔고 나머지 공사들도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어떻든 간에 8월 말 준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또 늦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마지막 입당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열심으로 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러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방만한 마음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는 여러분이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말이지만 초신자들은 괜찮아요.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교회밥을 먹은 지가 꽤나 됐고 직분을 받았다 그런다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반드시 세움 받아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사실은 저 세상의 구원을 논하기 전에 먼저 믿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혁되어져야 되고 갱신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가면서 더 믿음의 순전한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꼭 만나시는 그런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늘 말씀 안에서 강성한 믿음의 자리를 꼭 지켜나가십시오. 우리 다 같이 파송의 찬송 예수 이름이 온 땅에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내 육신을 벗는 그 순간까지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의 성품으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특별히 결단하는 심령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복을 갑절이나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에 일평생 내 믿음의 승부를 걸고 날마다 승리하겠노라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주신 자녀 성업의 터전 위에 코로나로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과 이제 새성전 마무리 건축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장동 제자들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